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본문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도 큰 두 가지 내용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 근데 오늘도 사실은 예수님의 또 모습과 또 베드로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어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결박당해서 잡혀갔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안나스라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어른인 거죠. 안나스에게 먼저 집들에서 예수님께서 결박당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보게 되면 먼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원래는 가야바이죠. 현재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안나스의 집으로 간 것은 그만큼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가 갖고 있는 힘, 권력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왜 사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든지, 그렇죠? 성전 앞으로 가든지, 성전 뜰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안나스의 집으로 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뒤에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군대와 또 바리새인들 그 아랫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결박당해서 주님은 안나스의 집들 안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책잡을 그런 질문들을 한 거죠.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제자들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한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자들 12명이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막 물어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들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리저리 들은 내용들을 통해서 책 잡으려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안나스가 그렇게 책 잡으려고 뭔가 이 죄명을 씌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안나스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생각을 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다시금 대제사장,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또 그의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어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뭔가 죄명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그 끈딱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을 처단은 해야 되겠는데, 척치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그를 칠 거짓 증거도 찾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정말 모든 부분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잃을 걸 생각하니 처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찾았지만 안나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2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조금 제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관심이 좀 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사실 그렇구나 지났던 부분인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의 사람,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조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조금만 이렇게 툭 건드려도 왜 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랫사람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분이 나빴고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또는 최소한 자기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기회다, 자기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아랫사람이 튀어나올 순간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감히 대제사장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아랫사람이 끼어들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고자 예수를 쳤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를 치다로 넘어갔는데 이 구절을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고 단어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치다라는, 예수를 처할 때 치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건드리다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먹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강타를 날렸다라고 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아랫사람, 이 대제사장의 그 가족 중에 아랫사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섬기는 아랫사람인지, 뭐 그 아랫사람이겠지만 순간적으로 강타를 날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았을 때 상황들이 얼마나 눈에 표가 났을까요? 이게 충성심으로 보여야 하니까 대충 치는 게 아니라 강타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심판의 자리 가기 전에 죄인인 것을 자기들이 꾸며놓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가야바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인 거잖아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잡기는 잡아야겠는데,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꾸며놓고 대제사장에게 가야지만이 정확한 죄인으로서의 근거를 가지고 당시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빌라도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안나스의 집에서 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는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아랫사람이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대제사장에게 말을 꼬박꼬박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고 나의 충성심을 보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먹질을, 강탈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든가 비꼬는 말을 하든가 이런 것만 해도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폭력의 어떤 행위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마음은, 그 감정은 어떨까요? 그것도 당신 왜 그래? 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강타가 나한테 날라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맞았을 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것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마 똑같은 것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이 막 엄청 올라올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죄인도 아닌 예수님을 그래 쳤을 때,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실수가 없는 좀 다르다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겠죠. 제가 최근 한 1, 2주를 보내면서 제가 좀 많이 되게 화가 많다는 걸 제가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러냐면, 운전을 하는데 자꾸 상식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 게 자꾸 이거 최근에 좀 많았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식은땀이 쫙쫙 나는 그 상황들이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어제도 좀 그렇고, 사람이 막 그런다든지 다른 차가 그런다든지. 근데 제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럴까요? 다른 때 같으면 또 좀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좀 자주 있어서 막 혼자 군지렁군지렁 막 그냥 흔히 세상 말로 쌍욕은 안 한다 할지라도 혼자 막 불평하고 막, 이래서 내가 운전을 안 하는 거거든. 이런 불평들, 이 작은 것 하나 넘길 수 있는 이것도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찌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잠깐 기억이 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비유적인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모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의 모범을 삼고 있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같이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결단합시다. 그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르면서 결국 또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정도까지 또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다른 복음서에, 그쵸? 말고의 길을 쳤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주님,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관계를 해 나갈 때에 서로 다르다라는 이유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거 참아야 합니까? 참아야 할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것도 그냥 무능력하게 힘도 못 쓰고 말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것까지 참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좀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찾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조금 길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른 어떤 설명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조금 전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주님 참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이 되십니까? 참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걸로만 딱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삶을 그 현장에서 살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참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그 자리에 내가 보낸 너희들 그 사명자로서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참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쏙 들어갔어요. 근데 아멘. 여러분, 주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욕한다고 맞대어 욕하지도 않고 위협한다고 맞대어 위협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죄명을 씌우려고 이것저것 거짓까지 동원해서 다 써보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들. 근데 그들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대한다고 해서 맞대응하지는 않잖아요.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거짓된 것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냥 아랫사람이 주먹질한 것으로 끝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동일한 내용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어떤 사람은 모욕하고 때리고,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다 참으신 거예요. 그분이 가야 할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이 한 동산에서 한 무리들을 만나고 유다가 오는 그 무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게 유다가 일일이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다가 알고 있을 그 동산으로 이미 걸어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든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모든 모욕적인 일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문제는 이 모욕으로, 이 구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 사명을 위해 참고 또 참고.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예수 믿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축복을 누리고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축복의 개념, 복의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살으셨던 그 삶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역과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모범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현장에서 어떤 일,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본이 기억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우리에게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참고, 그 사명 때문에 또 참고, 한번 꿀꺽 또 침 삼키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힘으로가 그것이 다 이겨나가지고 견뎌지고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우리의 죄성들, 어떤 불의와 불합리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직장 안에서의 문제에서든지, 어떤 문제로라도 불쑥불쑥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들이 튀어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으라.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참으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가야바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니? 이것이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생각 속에 뱉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함으로 목적은 다르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나스의 집 문지기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서서 불을 쬐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도 저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안나스 집 문지기 여종에게, 같이 불을 쬐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고의 친척에게 부인하면서 총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닭이 울더라로 끝이 나지만 다른 동일한 내용의 이 현장의 내용에 있어서 더 표현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다른 또 제자들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그리고 닭이 울렸을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언을 하셨던 그 말씀이 그에게 꽂힌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밖으로 나가서 엄청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통곡을 했겠죠.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결국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중이라면 베드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제자의 모습,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그 베드로의 이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회개 기도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려가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는 악한 영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조그만 실수, 바늘 구멍과 같은 실수도 여러분 그 구멍을 통해서 큰 구멍이 되고 뚝이 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뒤에 결말들을 잘 알아요.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처음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또 찾아가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중의 일이지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 앞에 그의 신앙적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다시 영적 리더로 세워지고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잘 알아요. 이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저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중에 곧 돌아가시겠지만,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제자들을 막 다시 모아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저렇게 멋진 순교를, 감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순교를 했을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없을까?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없을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찾던 중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라고,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닭이 울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예언하시기 전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후에 베드로, 그리고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고 닭이 울 거야. 이것을 예언하시거든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또한 예언이잖아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결국 뭐냐면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영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스승되는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프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을 읽고 또 읽고 설교의 방향을 잡으면서 제목 여러 번을 바꿨어요. 제자입니까? 두 번째 해도 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찾으면서 제자를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썼죠. 이미 이전부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 17장 전체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하였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실 기도도 많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히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주일 이 시간이잖아요. 심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 다 이렇게 모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배를 위해서는 빠짐없이 매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고, 예배 순서에 들어갈 것을 앞으로 먼저 땡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만큼 기도할 수 있는 자질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중보기도,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도고기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중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중보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중보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렇게 먼 곳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그들은 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오늘까지 9주년이 되도록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만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9년이라는 시간 오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아픔들, 상처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그 아픔 속에서 간절한 기도도 있었지만,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그 기도와 정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광고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송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그리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직접적인 어떤 삶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지체로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연약한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다혈질적인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더더욱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가는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영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이웃,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모든 지체가 이때에 더욱 기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닮아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보여주셨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찬양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그 은혜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힘을 주셔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슬며시 주님 곁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가자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을 다지면서도 돌아서면 나의 유익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눈앞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는 하나님 나의 방법이 앞서고 나의 하나님 계산이, 나의 계획이 앞섰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우리의 귀 속에 길가에 주님의 음성으로 가는 칼집을 꽂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현장 속에서의 나는 하나님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또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그 베드로가 주님의 기도 때문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의 사명이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